초대교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의 기본 틀, 원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일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교제라는 말, 떡을 뗐다는 말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들이고 예배에서 너무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게 뭐 새벽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의미로는 그들이 모일 때가 모임이 있는 때니까 자주 그랬다는 얘기로 말씀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건 새벽 예배죠. 새벽 예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의 예배를 보면 그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거고요. 교제했다는 것, 나눔이 있었다는 것, 섬김이 있었다는 것, 찬송했다는 것, 강론이 있었다, 교제했다, 헌금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한 행태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황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교황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요소들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고쳤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한 모티브도 되는 엉뚱한 그리고 그 결과들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러면 우리 잘 아는 교회가 뭐냐? 교회를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잘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그거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실제로 모여있는 공동체, 실제로 모여있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에클레시아가 그런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 예배의 원형을 보면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실제로 그들이 예배 장소에 나왔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지금도 과거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소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예배 요소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태 속에 예배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냥 우리가 예배의 몇 대 요소, 몇 대 이런 거 따지지 말고라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배 드릴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 요소가 되는 건 맞으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4대 요소, 5대 요소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우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죠. 그죠? 믿음이 없이는 못 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이 나오는 자체가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화장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충성도, 헌신도라는 얘기로도 대변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렇게 행하기 위한, 그렇게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겸손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다른 용어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세와 태도를 지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나오면 그 자체가 또 교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올 때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도 드리죠. 이런 것들이 다 예배 요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여되면, 예배 요소들이 하나씩 둘씩 결여되면 온전한 예배에서 이탈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비대면 예배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코로나 때는 비대면, 대면 예배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예배는 온라인 예배고, 그렇죠, 대면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뭐 다 아실 겁니다. 비대면 예배는 드려봐서 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예배 요소를 다 충족시키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 요소를 시킬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비대면을 드려봤잖아요. 그 온전하지 않습니다. 조금 뭔가 빠지고 부족하고 태도나 자세나 정성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죠. 또 하나, 에클레시아 교회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면,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찾아가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전자는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는 거라면 후자는 불러내시는 거죠. 오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 불러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 그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출발을 하시는데 뜬금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들어가는 것이 차단되어 있는,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불문율 같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회해서 가야 돼요. 여기가 사마리아니까 선회해서 가야 되는데 직접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은 괴치 아니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은 불문율을 깬 거예요. 사회 종교적 입장에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깨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셨죠? 왜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들 그리고, 아마 그 제자들도 말리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을까? 그래, 갈릴리는 선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빨리 가야, 빨리 직선도로입니다. 이 지중해가 있고, 그죠? 이 갈릴리가 위에 있다면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거치지 않고 그 지역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이유와 목적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조차도 불의한 여인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여인입니다. 물을 길러왔다라는 이 오다라는 말은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면서 현재예요. 좀 복잡하게 이 헬라어나 히브리의 문법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수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동적 의미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왔다는 것은 자기가 목이 말라서 온 건 맞아요. 그죠? 물이 필요하니까 왔죠. 그러나 그때를 맞춰서 목이 마르게 만들고 물이 떨어지게 만든 분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간 거다. 이게 수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에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게 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난 것은 그냥 우연히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를 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신 목적, 그 본질이 거기에 이제 서려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무식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라는 존재, 메시아가 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이 그 사회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이지매를 당하는 사람, 불의한 여인으로 치부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그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는 그렇게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에 세속에게 치여서 살고 있었던, 아주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쌍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로 이지매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부분이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인간적인 생각 속에 인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남편을 계속, 지금은 6번째 남편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보편적이지는 않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세계에서 영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동떨어져 있나? 그건 아닌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거의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다소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자신이 주는 물에 대한 것을 비교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예배라는 게 뭐냐? 왜 예배 그러냐? 뭐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뭐 예배를 자꾸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의구심이나 그런 반문이 생길 수도 있죠. 예배라는 것은 뭐 그때로부터 예배에 대한 그 논쟁은 오랜 동안 지속되어 있고 지금도 없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치열하게 논쟁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200년이 넘습니다. 오랜 동안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를 해왔으니까. 남유다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니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도 멀고 힘들고 하루 이틀에 갔다 올 수 있는 지역, 가까운 지역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막 이렇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뭐 6개월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렇게 걸어서 간다는 게 그렇고 노약자들은 더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정치 사회적인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 지역에도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해서 그리심산에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우리는 그리심산인데 도대체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옳아요? 이게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임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보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예배의 요소들이 쭉 있는데 주님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예배의 요소를 잘 갖추고 드리는 예배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라도 예배의 요소가 결여된 예배라면 온전한 예배는 아니죠.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그거 잘못된 거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가? 그리심산의 예배,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영의 상태, 얼마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또 그런 상태에서 교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형성되는 그런 관계가 더 본질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사막에서 드리면 뭐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들에서 드리면 안 받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비본질에 자꾸 휘둘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때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결정하려고 한 그들에게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무슨 합당하냐, 그게 아니고 예배의 본질을 따라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걸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것을 전체 그 예배 요소를 통틀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온전한 예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다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온라인 예배와 이게 오프라인, 이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게 더 가까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평가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죠. 그러나 예배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드리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예, 아까 교회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이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니까 이 공동체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찾아가다라는 의미 있다겠습니다. 불러내다라는 의미 있다겠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 하나님이 정하신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당연하죠.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외국에 나가 있다든가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는지를,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늘 자문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요소를 다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아지는 사람이 속에 들어가는지, 범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요. 토저가 진짜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찐 예배자냐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다. 그냥 떠밀려서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렇지, 내가 맡은 게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교사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라면 뭔가 좀 하나님 원하신 건 좀 다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짜 예배자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진짜 찐 예배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요소를 다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 요소는 여러 가지를 제가 열거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를 잘 드린 건 맞는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또 드려야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속성을 알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짜 예배자다, 찐 예배자다라고 토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할 때, 제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안 해도 예배에 집중하는 자, 예배에 몰입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령을 만나려고, 말씀을 받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하며 듣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 자, 그런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아직은 그런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찐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녕? 저 왔어요? 그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예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그래야 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가 돼서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주님은 부름받은 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됐으니까 그 자녀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이런 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제가 예배 속에 다 있다 자꾸 그러잖아요. 예배 속에 전부가 있다. 거기가 예배 안에 복도 있고 심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배 안에. 예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도 이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고 성령님 계십니다. 진짜 이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딱 모여진다면 졸겠어요? 딴 생각하겠어요? 뭐 핸드폰 받으러 왔다 갔다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근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앞으로도 찾으실 겁니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잘 듣는 얘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면서 평가하시는 거 보세요. 제가 교회 나올 때 그렇게 멀지 않지요. 동부 골든 아파트에서 오는데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과 저 멀리에서 뭐 안산에서 온다든지, 저쪽 이쪽에 뭐 어디 저렇게 한 시간 막 거리에서 오는 사람과는 많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당연히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번에 지방에서 장로 장립받는 분들을 면접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교회하고 멀리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늘 계속 지적받는 것이 뭐냐면, 공적 예배 잘 드리냐, 그러면 금요 예배 나오냐, 새벽 예배 드리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못 들었다는 분도 있고, 꼭 물어보는, 성경 몇 번 읽었냐.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 안 하려면 장로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려면 장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막 직격했어요. 누가 했냐면 장로님이 직격했어요. 나도 잘 못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뭐 그러면서 그거 안 하려면 장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목사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해도 많이 했을 건데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드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여러분 때문에 받았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